오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고 또 여호수아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영적인 어떤 침체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암흑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중단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죠? 사람이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요, 철들 때입니다. 철들 때. 우리가 이제 철을 들고 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이 잘 안 들까요? 철 들면 죽을까 봐?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너무나 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날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됐을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합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일편단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도 쫓고 하나님도 쫓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전심 전력을 다해서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뭐죠? 하나님께 또 부르짖게 돼요.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고 또 막 이렇게 살다가 막 다시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줘요. 그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버리라.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쏟는 게 있으면 뭐예요? 그것들을 다 없애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왜 우상도 믿냐고요? 왜 우상도 따라가는 걸까요? 그럼 우리 쉽게 말해서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뭐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딴 마음 품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가스불을 이제 끄지 않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예, 그냥 잘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꺼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군대 용어 중에 말뚝박으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뚝 박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뭐죠? 꽉 고정시켜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안에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 안에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냥 확 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망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선을 여호와께 고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사랑하는 이제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산책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갈까요? 자기 사랑하는 강아지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뭐 미용실도 데리고 가고 호텔도 가고 때로는 뭐 수영장도 데리고 가고 막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아니고 개장수가 끌고 간다고 하면 어디로 끌고 갈까요? 예, 거기. 예, 거기. 예, 거기 가면 다시 이제 집에 못 오는데 하여튼 그거로 이제 끌고 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느냐? 누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있지 않고 누구죠? 하나님께 붙들려서 끌려갈 때 그것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시세끼 먹여주고 또 간식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용돈도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아무튼 다 줘요. 아무튼 군대에서 다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런 거예요. 다 책임져 줘요 하나님께서.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잠깐 졸업했다, 또 방학했다, 휴강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이렇게 뭐 졸업했다, 떠나 있다, 방학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어떤 풍요와 성공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다니지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우상과 탐욕과 제약된 자리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그 풍요와 기쁨과 행복을 그렇게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미스바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예,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데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인 줄 믿습니다. 그 수요 예배에 오신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미스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온전히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미스바를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함께 모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의 장작만으로는 불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활활 타오르던 장작도 딱 하나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작들이 모여갖고 한꺼번에 불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크게 불을 태울 수 있고 뜨겁게 이렇게 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뭐죠? 하나님께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을 이곳에 한밭제일교회에 부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미스바가 되기 원합니다. 부흥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식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여기서 이제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하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대요.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뭐예요? 그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고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죄를 자복해야 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뭐죠? 완전히 잘못된 길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잠깐 커브를 트는 게 아니에요. 커브를 트는 게 아니고 완전히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막힌 그 우리의 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러 올라올 때가 언제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사무엘의 말씀을 선포했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어떻죠? 우리가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집에 딱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갑자기 그것이 나를 또 은혜를 까먹게 하고 나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좋은 일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분명히 쳐들어왔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그 자리를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권력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뛰어난 지식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나타내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 바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으로 다시금 재무장하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 자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을 선포할 때 우리의 그 어떤 신앙 회복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이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잠못하다가는 그 블레셋이 칼을 들고 내 목숨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번제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다급한 일을 만나게 돼요. 너무나 급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이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급한 불이 있어요. 이걸 꺼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번제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9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마음을 쥐어 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쥐어 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기름이나 이제 들기름 같은 거 짤 때 보셨잖아요. 이제 착 해갖고 쫙 짤 때
그렇게 이제 짜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군사나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쥐어 짜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셨더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우레라는 것은 우리 여름날에 쾅쾅쾅쾅 치는 그 소나기와 같이 엄청나게 그 큰 소리잖아요. 그건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 소리가 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지러웠다. 그렇죠? 바로 이명이 온 거예요. 이명 아시죠? 이명 걸려보셨습니까? 이명이 딱 걸리는 순간 어때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명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칼과 무기로 이긴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그렇고 지는 것도 그렇고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한 번제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예,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뭐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뭐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풍랑이 있었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의미는 에벤이라는 말은 뭐냐면 돌이라는 의미가 있고 에셀이라는 건 뭐냐면 도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명이 처음 등장한 곳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이제 4장 말씀에서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예, 원래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치욕적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또 잘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우리가 지불한 어떤 영적인 교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베네셀이 정말 치욕적인 장소였잖아요. 법궤를 빼앗긴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 에베네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정말 그런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그 기념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정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축복의 기념비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기념비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좀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런 놀라운 그 기념비가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 승리의 기념비가 분명히 하나씩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삶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도 그 승리의 기념비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스바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죄악된 자리로 달려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를 온전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스바에서 부흥의 역사가 선포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그 승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